찾아다니며 약초나 또 산삼을 캐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만이라고 하죠. 그들이 또 산을 다니다가 그 귀한 산삼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심 봤다. 심은 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산삼을 봤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 봤다라는 말은 뭔가 귀중한 것을 발견하거나 깨달았을 때의 그런 표현으로서요. 서양에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레카. 우리 아이들은 아마 그게 더 와닿을 거예요. 유레카라고 외치는 그겁니다. 약초 중에 가장 으뜸이자 영험하다고까지 알려진 산삼은요. 그야말로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산삼을 오래될수록 더 가격이 더 많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호가 산삼이 뭔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2년 전에 전남 화순군 모우산에서 발견된 무려 130년 된 천종삼산. 천종이라는 것은 하늘이 씨앗을 뿌렸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130년 묵은 그 산삼 4뿌리가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이 나왔대요. 야, 그 정도면 보물을 발견한 게 맞는 것 같지요. 예. 그 산삼을 발견한 그 신만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몇 날 며칠, 아니 어쩌면 몇 년을 찾아다녔던 그 힘들었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것이고요. 그 기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산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그런 보물을 발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보석 하나, 두 개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석 한두 개라면 그냥 집어서 주머니 넣고 오면 되는데,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보니까 거기는 아마 내가 들고 쉽게 가져갈 수 없는 금덩어리가 아예 있던가, 아니면 금맥이 있는 금광이던가 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동원해갖고, 없으면 그냥 대출을 받아서 빌려서라도요, 결국은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러겠지요.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득템이잖아요. 득템이거든요. 아마 시세보다도 더 주고라도 샀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밭이 내 밭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야,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비싸게 사느냐. 그래 우리를 갖다 측은히 여기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비웃더라도,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 밭에 무엇이 있는가를 안다면, 그 밭의 진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런 말 하나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요, 우리가 2배가 뭡니까? 3배, 4배라도 쳐주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 동대문에, 서울 동대문에 가게 되면은 헌책방 거리가 있습니다. 헌책방 거리가 쫙 있는데 가끔 이제 그곳을 갑니다. 헌책방이니까 시중책보다 훨씬 싼 값에 팔기도 하는데, 거기 가는 이유는 이제 꼭 필요한 책인데 또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 절판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새 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헌책으로도 사보기 위해서 가거나, 또 어떤 책들은 너무 비싸서 학생 신분에 그 살 값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헌책으로라도 그 책을 사보기 위해서 가끔씩 한 번씩 그것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원하던 그 책을 싼 값에 또 발견하고 사게 되면요, 그때 기분이 또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이런 헌책방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서적처럼 막 이렇게 깔끔하게 딱 예쁘게 쌓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바닥부에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쌓아놓고요, 책꽂이는 저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어서요, 어지간해서 찾기 힘들거든요. 그 시간 탁 내서요, 그 모든 책을 다 매 눈을 하고 그 책 제목들을 막 이렇게 훑어봅니다. 물론 필요하면 우리 선생님 거기 주인한테 물어보면 그 많은 책을 또 찾아내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막 찾다 보게 되면요, 진짜 마치 보물을 찾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고 그 책들을 막 여러 권 사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이렇게 봉지에 넣어주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노끈, 빨간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거기에 딱 손잡이를 하나 딱 마련해주면 그 책들을 이렇게 들고 오면은 진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헌책방을 가리켜서 지식의 보물창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사실 말 그대로 헌책을 내놓았을 땐 다 고물로 내놓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그저 우리 옛날에 고물은 하면 떠오르는 게 엿바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엿바꿔 먹을 그냥 무게의 그냥 종이에 불과하지만은 누군가에게 그 책은 그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보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진짜 고물 가격이 정말 고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겨울옷 막 정리하고 옷이 산더미 같이 있길래, 야, 이거 헌옷 함에 넣기보다 한번 팔아볼까? 하고 가지고 그걸 그냥 낑낑 들고 고물상에 갔더니, 와, 후회됐습니다. 괜히 갖고 왔다고 시간 내고 해서. 그 옷을 산더미 같이 좋은데도 제 생각에는 한 2,000원 받았나? 요즘은 고물 가격이 진짜 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고물인데 누군가에게는 보물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물 중에서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이 가치의 기준이 다른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은 내가 정한 내 삶의 가치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가치관, 가치의 순서 매김은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내 순서가 다를 뿐이지 그 높이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가치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한다는 건요, 내 생각과 시간, 그리고 물질과 힘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내가 생각과 시간,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가치관이 이거라고 우겨도요, 그곳에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힘과 노력이 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착각입니다. 거짓말이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뭔가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노력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가 있느냐를 보면 그게 결국은 내 가치관이라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즉 내 가치가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댄다는 것은 일단 내 가치에서 한 단계 낮아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상위에 있는 가치에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화의 가치가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쏘아볼 만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기의 소유를 다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보화가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그 보화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혹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덜 좋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 취미 생활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목회자로 참 안타깝죠.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 안타깝죠. 신앙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는요, 내가 믿음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가치의 크기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 12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출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몇몇 갈릴리 어부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일터인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는요, 기꺼이 큰 돈을 벌어주던 그 세간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12자는 아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사형틀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위해 자기 가족, 한 번도 쓰지 않은 가족묘를 기꺼이 내드렸던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지금 예수를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기득권자의 적으로 여기고 죽였는데 그의 무덤을 마련해 준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그 관직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걸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도 어쩌면 그 가치에 자기의 모든 걸 건 거죠.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더 큰 가치를 쫓아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부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를 다 부인하고 내려놓는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그동안의 가치를 주님의 가치 아래에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묻는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 말이 뭡니까?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가치 높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따르는 것을 제일 가치로 여겨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꼭 부자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물질이 많음으로는 말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가 재물에 대한 마음이 많음으로, 재물에 대한 가치가 높음으로 그것을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고 돈이 많이 없더라도 물질에 제일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돈 있는 사람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에 대한 마음, 그곳에 내 삶의 가치를 높이 둔 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잘 따를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본문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 하나만 섬기게 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돈의 가치를 두고, 아니 돈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고요. 다른 것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또 다른 비유를 볼게요. 45절, 46절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비유도 아까와 같은 비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만큼 무료하고 힘든 삶은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뭔가 자기의 삶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질 때 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진주, 좋은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찾았느냐, 그 찾은 것에 대해서 자기 삶을 투자했느냐의 차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같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가짜 진주에 속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좋은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진주를 만났고 찾았고 또 그곳에 발견해서 그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분이 보물인지 아직 확신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값진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진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보물을 찾으며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 사람은 찾았나 보다. 어디서 찾았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혀 보물을 발견한 자의 그런 얼굴, 그런 삶의 마음이 아니면, 아이고, 교회 가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갔다 와서의 모습을 세상 사람은 보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남 때문에 내가 믿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 값진 진주를 구한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그 설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자가 그 보물에 대한 그 기쁨에 잠문 이루는 그 기쁨의 희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발견한 이 진주, 이 보화에 무엇을 걸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주를 위해 정말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하기가 아깝다면 그것은 적어도 내게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은 깎아도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은 안 깎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명품은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명품 회사들이 세일을 안 하는지 아세요? 일반 품목들은 어느 정도 팔다가, 신상 팔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신상도 할인하지만 상설로 넘어가고, 그러다 마지막에 덤핑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절대 명품은 할인 없고, 1+1 없고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중간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명품은 제가 들어보니까 재고는 다 불태워 없애버린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운데 왜 그럴까? 그들은 싸게 파는 거는, 할인하는 건 명품이 아니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고가의 상술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가치관의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싸게 사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싸게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만한 가치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50만 원 샀다고 좋아하면 그 사람은 그래요. 그건 50만 원짜리야. 그러나 나는 100만 원짜리야. 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품에 대한 논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믿는 예수님도, 이 복음도 정말 내가 찾고 찾았던 보물이자 값진 진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 값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슨 바겐세일, 할인 행사 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할인할 때 그때 좀 가서 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것이 값진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왜? 그것이 그 내 보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물은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느냐에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일에 그는 그 없는 가운데도 우선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저 사람 없는데도 저런 일을 하고 있네라고 절대 뭐라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제일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뒤로 하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 그거는 가치 있는 일에 적용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을 들여 살만한, 투자할 만한 보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가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를 떠나서 우리는 그 가치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했듯이 나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과 물질, 생각과 힘과 노력과 정성이 어떻게 가 있느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만난 그 값진 진주, 그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가치에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것을 가장 높이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도 오고 굳은 날, 또 주일 아침 더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 또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왜? 여기에 내 삶에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발걸음을
우리 여기까지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내가 찾고 찾았던 내 인생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들이지 않는, 투자하지 않는 그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짜로 얻은 명품보다 내 그 값을 치르고 산 그 명품이 너에게 더 가치가 있는 거, 그 이론이 맞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올해의 우리 표어가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잖아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 좀 더 나아갔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내 삶이 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믿음의 일에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뒷걸음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가치를 안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간 만큼 주님도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주님도 내게 보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보물 여기고 모든 것을 팔아 그 앞에 나아가 그 가치를 여길 때에 그 하나님은 그만큼 내게 가치가 되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보물, 바로 내가 그 주님의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절대적이지만 믿는 사람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절대적이지만은 각자의 믿음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을 여기는 가치, 내가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차이가 각자의 믿음의 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치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그 가치에 나의 삶을 드렸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하고 신봤다라고 외치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보물이신 주를 만났다면 이제 우리도 그 보물을 찾은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보물이 이제는 내 것이 되도록 내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묻힌 밭을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상하게 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참된 마음의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밭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밭의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그 보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보물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 이 안에 있는 보물을 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불한 만큼 그것이 내 보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달 보물 찾기잖아요. 그 보물을 찾은 자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기꺼이 그 밭을 산 것처럼,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던 그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좋은 진주를 산 것처럼, 오늘 값진 보물이신 주님을 발견한 우리들, 그분을 위해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드리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최고의 보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보물을 가진 자의 기쁨과 그 보물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헬스클럽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러 가는 그 취미생활보다 못하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지요. 그것에 대한 값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을 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아이들 적어도 한 과목을 배우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더 많이 가르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면서도 내가 주를 믿는 일에는 그만한 가치를 투자할 마음과 믿음과 더하지 못한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높인 만큼 하나님 높아지시고 내가 보물로 여기는 만큼 그 하나님 나의 보물이 되어주시고 그 보물은 내 삶의 큰 기쁨과 은혜와 복으로 다가온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삶의 환경의 여건을 들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라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핑계는 내 삶의 제일 가치관에는 핑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산삼을 발견한 신만이의 그 기쁨, 보물을 발견한 이 비유의 사람의 그 기쁨을 가진 우리들, 이제는 그 기쁨에 나의 모든 삶을 들여 그 보물의 가치 속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들처럼 늘 기쁨의 희락에 기쁨의 설레임에 그 보물을 가진 자의 마음의 위대한 믿음의 마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